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일을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살았으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으로 하는 경로 드렸습니다. 시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무척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질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영적인 귀가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또 우리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한 거 정말 회개하고 더욱더 가까이 가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도록 우리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버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원망하고 고통했지만 이 코로나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오늘도
아버지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할 말지 못한 심령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죄악은 전세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아버지 이 백신은 아직까지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회개의 영을 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올 코로나 백신이 빨리 와서 올 또 이 코로나를 소개시키고 코로나를 청구하도록 예수 영이 이 지구상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을 못한 우리가 회개합니다. 또 예수님의 깨끗하고 청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를 기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아멘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왔습니다. 깨끗한 신령들의 그 주님께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구하는 데에 축복을 들어 새 영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가정으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한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로나여 아버지 또한 행을 또한 전쟁을 맡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두렵고 떨림만 세우시고 새 영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그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이 참남한 지향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어서 세계상 기억사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지만 종의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썼으고 하나님 영광을 받았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여 회개의 복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도록 기도할 믿지 않도록 늘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들 회개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서 생기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하신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를 인하여 우리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아버지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없어서 이 코로나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하게 하여 오늘 예수님 앞에 오라고 부르고 있다는 그 신호를 알게 하시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생의 권의 축복을 받는 이 시간이 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믿는 자들은 오늘 또 아버지 코로나를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주인과 멀리 떨어졌으면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다시 회복되어 서로 같이 사는 그러한 정치, 그러한 경제, 그러한 세계,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여 이 코로나로부터 다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정한 총을 세웠사오니 이 입술에 이 혀에 오늘도 성령의 생수를 부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생명과 마음으로 목회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족한 종을 써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아멘께 모든 성도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오늘 또 내가 아버지 맞춰서 하나님 주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나이다. 오늘 할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83면에 있는 사사기 13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합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없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축복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어느 청년이 길거리에서 열심히 자전거를 닦고 있었는데 그때 그걸 구경하는 한 소년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 자전거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 비싼 거야. 그거 얼마 줬어요? 내가 산 거 아니야. 누가 줬어요? 우리 형이 사줬어. 그러면서 이 청년이 아마 이 소년도 나도 형이 있으면 저는 자전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알고 너도 이 자전거 갖고 싶냐? 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동생이 조금만 뛰면은 심장이 약해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는데 자전거를 하나 사주고 싶은데 내게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미안해요. 예. 사람들은요 대문자는 이 동생처럼 항상 받고만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이 형처럼 항상 뭐요? 사주고 싶어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회는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요? 늘 받고 싶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국민들이 있고 정말 좀 부족하고 약해도 뭐요? 늘 형처럼 뭐요? 사주고 싶은 그런 미안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행복해요. 오늘 미국에 33세에 이런 100만 장자가 되고 그럼 43세에 오늘 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갑부가 되는 100만 장부 누구요? 록펠러가 있는데 록펠러는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갑부여도 행복하지가 않았대요. 그러다가 55세 때 불치병으로 1년 동안 추병생활 하면서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면서 이렇게 로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병원 그 벽에 걸려있는 액자 속에 성경 구절을 하나 봤는데 그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이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되다. 그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온몸에 뭐예요? 전율을 느끼더래요. 내가 그동안 계속 받기만 하고 살았구나. 이제 나도 뭐예요? 주는 인생을 살았다. 근데 마침 옆에서 병원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소년의 엄마가 입원시켰다가 막 사정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비서에게 이렇게 시켜가지고 비밀리 그 소년 엄마에게 그 돈을 전달했고 나중에 그 소년이 잘 수술받고 그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저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대.
그 다음부터 그러면 나누는 삶. 내가 이제부터 몇 년요? 나누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요, 그는 98세까지 그 이상의 구성감은 또 온몸이 다시 치료가 되면서 무슨요? 나누는 삶을 다니까 마음을 비니까 예수의 시간표 하나 들어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면서 한 일도 잘 되고 그러면서요, 개척교회를 수십 개를 세우고 또 피아노를 들고 또 위엔 본부 그 땅을 기증하고 그의 인생은 지금도 계속 나누는 삶. 그걸 보니까 그렇게 단명한 사람이에요. 98세까지. 그래서 그의 남은 삶 속에 이런 이 기록을 있더라. 내 전반기 인생은 50년 동안 55년 동안 쫓기는 인생을 살았고 내 후반기 인생은 43년 동안 행복한 삶,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들었으면 참 행복해요. 그러나 내 시간표 안에 있으면 바꿔도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있으면 정말 늘 미안해하고 나눠주고 행복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는 자가 돼서 하나님 주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출생, 시작. 삼손의 출생. 삼손의 출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무나 커다란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 전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절망적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시간에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 않는데도 모든 것이 아름답고 넘치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노력했거나 애쓰지 않았는데도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원래 자식을 입양하지 못하는 부부였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자식을 입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삼손을 임신하게 되는 부부입니다. 왜 임신이 안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임신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돼서 매우 감격스럽고 매우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한정된 시간에만 주어져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경쟁사회에서 타인들을 이기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야 하지만 자신의 의식주의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잘 풀리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결과물을 산출해야만 합니다. 많은 시간이 주어진 시간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애쓰고 애쓰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업마다 뛰어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다투면서 연구와 생산에 수많은 인원들이 날마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연구와 생산에 매달리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1, 2, 3위의 기업만이 제대로 이윤을 만들고 있고 나머지 모든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 기업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도태되든지 그것도 아니면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류 기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같은 시대, 같은 시간 안에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유를 남기는 기업이 되게 합니다. 소비자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철새와 같습니다. 우리 정치인들한테 철새라는 것처럼. 그래서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제품을 정한 시간대에 연구하고 생산하는데 기업은 살을 걸고 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정해진 시간은 때때로 창살 없는 유치장과 같습니다. 경쟁은 시간 때문에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산출의 시간 때문에 괴로운 실험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인생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삼선의 문제를 가서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여러분 항상 시간과 출생, 어느 때 삼선이 출생인지 그 시간, 이걸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는 시절에는 자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아들들을 더욱더 중요합니다. 특히 아들들이 그 당시 더욱더 중요합니다. 현대처럼 산업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에는 무엇인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사람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여러 명이 필요해서 자식이 많은 것은 분명히 가장 큰 복이고 힘입니다. 그 당시 자식이 없으면 신의 3대 저주 중에 하나에 걸린 사람입니다. 신의 3대 저주는 자식이 없는 것과 문둥병에 걸린 것과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인데 가장 첫 번째 저주가 자식이 없는 것이 3대 저주 중에 가장 으뜸입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는 임신을 하고 싶었습니다. 둘이 날라는 가정을 이루어서 많은 자식을 낳고 싶은 혼인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임신에 좋다는 약도 먹여보고 음식도 먹여보았고 아내와 함께 임신을 하기 위해서 낮에는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마음도 편안히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신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기도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매달 첫째 주는 몇 끼씩 금식도 하고 저녁마다 가정예배도 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40일 작정기도도 여러 번 했지만 마노아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결국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임세영 목사님이 그때 12년 전이나 그때 저를 이렇게 사무실로 데려갔더니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게 부담스럽죠. 제가 혹시 아들이 안 나오면 딸 나오면 딸이 엄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더라고. 아이 또 기도해갖고 아들이 안 나오면 목사님 실력 없는 목사님 아이 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주님이 하는 거니까 때로 손만 얹고 기도해라.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얹고 주여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한결이가 드디어 태어났어요. 그게 지금 12살 된 것처럼. 아마 만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아들을 그냥 만나 팍 주시든가. 근데 결국은 몇 년이 가다가 아들을 앉아요. 밤마다 함께 꼭 껴안고 잠을 자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노아와 아내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늙어가고 기록도 떨어지면서 더 이상 임신이 어려운 시기에 맞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신이 점점 멀어지고 더 이상 임신에 대해서 마음을 접었던 날이었습니다. 다 포기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뚜렷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다 포기하고 난 후에 임신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진즉에 젊었을 때 임신을 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임신을 위해서 삼여 같은 건강식품이 얼마나 고가였는지 이제 와서 임신이 된다는 말까지 하니 기가 막힙니다. 그 돈이면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임신을 시켜주겠다는 합니까? 이상하죠? 궁금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죄인들의 문제입니다. 죄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문제는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안전한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인간의 인생을 쫓기게 만드는 인간의 시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시계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시계는 하늘 높은 곳에 걸려 있는 빛나는 태양이고 밤에는 아름다운 달과 별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언제나 보고 언제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서 모든 과일과 열매는 언제든지 저절로 맺습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이 없고 늘어가는 관리자도 없고 모든 열매는 저절로 맛있게 익어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모든 과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시계는 사람을 재촉하거나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에게 항상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지고 싶어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시계를 만들어주고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시간을 지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옛날에 커다란 왕이 나타나면 자신의 시간에 맞추도록 자신의 나라와 주변 국가에 강요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호라는 개념입니다. 큰 힘의 왕이 나타나면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연도를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간은 지배하고 싶은 커다란 욕망을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욕망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오히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면 사는 비통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 때문에 일을 망치고 시간 때문에 병들어 죽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평생 동안 시간에 쫓기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최대의 적은 바로 인간을 쫓아다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인간은 시간에 쫓겨다니다가 최후에 그 시간에 지쳐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외면하고 자신이 시간의 정복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려다가 오히려 시간에 쫓겨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애통한 모습입니다. 3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3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 네, 3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마누아는 그의 아내와 열심히 임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 낳으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13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이제 임신하며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는 어떤 약을 먹지 않아도 임신이 됩니다. 이제는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도 순조롭게 임신이 잘 됩니다. 이제는 새벽 기도와 철학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임신이 저절로 됩니다. 어떤 노력도 필요 없고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임신이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마누아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즉 구원자로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노아는 단지 평범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섭리 속에 마노아와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 땅을 구원하러 오는 구원자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막강한 철기 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전무후무한 힘센 자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마노아와 그 아내의 태를 일시적으로 다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때가 되어서 드디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삼손을 임신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는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시간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노아의 노력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세로 예수님이 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은 출생합니다. 아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대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서기 곧 BC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서기 곧 뭐라고요? AD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갖다 그래요. 서기 전 BC라고 또 서기 후 AD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경계해서 전 세계는 시간이 나누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나라 불교가도 알라도 우리 무당들도 다 뭘 믿어요? 칼렌다 달력을 믿어야 하고요. 그렇죠? 오늘이 2021년 오늘이 2월 21일 이게 뭐예요? 전 세계가 담은. 그래서 역시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에요. 아멘.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칼렌더를 만들게 안 돼요.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윤리에 뭐가 그래요? 이 AD, BC를 믿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시기 이후. 그래서 예수는 만왕의 왕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시간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인간은 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힘과 경건으로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삼손의 출산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산을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계시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났던 날에 많은 아이가 같은 날에 태어났고 그의 수많은 아이들이 이스라엘에 출생했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 구원자로 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구원자로 지정하는 것이 바로 신적 역사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출산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출산은 인간의 거룩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산은 정확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해야 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 손에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죽음으로 모두를 단번에 용서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능력은 오직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없애고 단번에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바로 인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28절 시작. 한번 그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출생은 단지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처럼 출생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의 사건입니다. 오직 메시아의 신정만이 인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때 예수님의 출생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하고 만삭이 되었을 때 로마의 황제는 원래 주소지로 호적하라고 주로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만삭된 몸으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험한 산길을 걸어가며 조사이나 유산의 위험에 매우 컸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출생할 때 헤롯 왕이 미리 알고 살해하려고 베들레헴에 2살 된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살해 위험세도 빠집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과 사람의 방해는 연속도로 매우 크고 매우 잔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의 사건에 태어날 때에 그분이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 더러운 말밥동, 즉 말구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평범한 인간보다 못한 대적과 환경 속에서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태어나는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리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그분을 합당하게 대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초라하고 굴욕적인 출생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이기와 초라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은 살해,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때가 참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설정한 그 시간에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전에 모든 때와 시간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죽음을 당할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여러 번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설교하고 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 무장하고 옵니다. 그러나 아직 잡혀서 죽음 당해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죽으면 구원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유월절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서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도 벗어납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드디어 예수님은 잡혀 죽은 거예요. 죽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비유에서 부활의 때를 말하셨고 재림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심판이 있을 때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간표를 인간에게 부단히 설교로 가르쳐 주셨고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시간표를 부단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낙망해서 갈릴리로 가게 되는 시간표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아멘. 주일날 어디서 만나자? 아멘교회에서 만나자. 아멘. 그러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낭망하고 의기소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줄 시간표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다. 예수님은 초림의 사역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준비하게 하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삼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간에 따라 어떻게 구약에 미리 말한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신약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재림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아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정해놓고 사역하시면 그 정한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시간표는 항상 존재하며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인데요. 한번 따라하시다. 시간이란 인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 시작. 시간이란 인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 아멘. 시간이란 인간이 조절하고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났다고 싶을 때 태어나지 않고 인간은 태어나고 싶은 곳에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처음에는 왜요? 미국의 시민권도 임신한 여자들이 미국 갖고 아기를 낳았어. 그래갖고 미국 친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해요.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부잣집에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해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해요. 또 내가 백인이도 흑인이도 한인적으로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예수의 시간표에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출생은 자신의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시간조차도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시간은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결정되고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출생한 시간이 되어서 출생되었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림할 때를 미리 정하시고 그때가 되면 공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인간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훔쳐보려고 했던 많은 자들은 처참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단들이나 무당들이 미리 예수님의 때를 시간을 알다가 나중에 곤란하시죠.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시간표를 훔쳐보려고 예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깨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시간표는 모든 인간에게 기쁨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간표를 몰라도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그 시간표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려고 예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따랐다. 돈을 구하지 말고 돈을 구하지 말고 코로나를 구하지 말고 코로나를 구하지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을 예수님의 시간표를 구하자. 예수님의 시간표를 구하자. 그러면 뭐예요? 코로나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학생이 쉬는 시간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그렇죠. 그러나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쉬는 시간은 저절로 와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 밤낮 축복만 바라요. 그지 말은 뭐예요? 예수의 시간을 바라보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의 사건은 아름답게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보내는 시간표를 정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천지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이 시간표대로 움직인 것을 이루고 지금도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을 죽이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계획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표는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도망가도 그런 인간들을 살리고 용서해 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시간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지옥이 아니고 천국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다 하나님 믿고 뭐요? 평안, 축복, 천국 지원하는데 우리 인간이 지옥 가려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깊이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시고 아멘.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시간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서 출생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가 심판과 저주의 시간표로 만들어졌다면 모든 인류는 평생에 한 번만 거짓말하고 한 번만 평생에 쓸데없는 화를 내도 영원히 지옥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가 은혜와 구원이 넘치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삼손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삼손은 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이스라엘이 사사로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삼손을 출생하게 됩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보약을 먹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채질식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건표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마노아와 그 아내는 삼손을 출생하고 난 후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곧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 하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됐습니다. 아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니까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 쓸데없이 자신의 시간표에 주목하지 않는 복되고 여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자신의 시간표대로 인생을 살고자 할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부부관계도 냉랭했지만 주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며 인생을 살게 될 때 부부관계가 여유롭고 유머가 있고 신나고 재미있고 친밀했습니다. 삼손은 인삼을 먹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삼손은 흑삼을 먹어서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삼손은 주님의 시간에 출생한 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주님이 출생케 해준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주님의 시간표에 출생해서 가장 힘센 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축복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만든 시간표에 쫓기는 진짬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목표에 자신의 정한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실제로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한 시간 안에
정한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망할 자는 망하고 안 될 자는 안 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럴지라도 불안해서 정한 시간 안에 부지런히 뛰다가 지옥 가는 것이 바로 무지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시간 안에 갇힌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인간들을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시간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구원을 얻고 저절로 인생이 열매를 맺고 저절로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인간이 만든 자신의 시간 안에 머물기를 원하면 결국 그 시간이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자신의 인생을 죽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수는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은 자신에 맞는 시간 안에서 발부둥 치면서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다. 인간의 삶의 전반을 다 이뤄놓은 시간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 인하여 쉬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이제 축복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정해놓은 모든 시간에 모든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초등학생이 아무리 자신이 앞날의 배우자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도 결국 결혼 정년기가 되어야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에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라고 애쓰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마련된 모든 시간에 이루어지는 열매를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노력과 예수님의 수고로 만들어진 모든 열매를 철따라 맛있게 과일을 먹듯이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난 자식이 탈선하여 부모의 마음을 조르게 만들어도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시간표 안으로 탈선한 자식을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탈선한 자식은 탈선하지 않는 자식들보다 더 효도하며 인생의 노년에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달콤한 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초라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초조함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저절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마음껏 달리고 인생을 힘차게 뻗어나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사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는 어떤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자신이 맞는 시간에 사는 자는 시간에 쫓기며 허둥지둥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에 살고 있으니까 자신이 만든 시간에 사는 자는 시간에 쫓기며 허둥지둥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모든 구원의 열매를 먹으며 항상 쉬는 것과 같고 항상 누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예배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생 살지만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나의 시간을 빼앗기고 나의 인생에서 헛된 시간으로 여깁니다. 이런 자는 무엇을 성취해도 결국 성취함이 성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공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더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성공해서 감옥에 가는 인생이 되고, 성공해서 일어나는 인생이 되고, 성공해서 자녀들에게 애면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시간표에 맞춘 인생들이. 예수님의 시간에 안에 들어가면 작은 것을 하든지 큰 것을 하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으며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시간에 들어가면 타인이 볼 때 별 볼일 없는 인생 같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자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과 기쁨 속에 날마다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힘이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을 바로 나의 시간을 버리고 예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한 구원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환경을 기대하고 누리며 사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천국도 준비하시고 인생도 준비하시고 삶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간표를 찾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구하고 예수님의 시간표로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들으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네. 그러면 예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룰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몸부림쳐도 천국 문을 아무 때나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예수님의 시간 안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도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나의 시간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나의 팔자와 나의 운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운명의 책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시간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점쟁이처럼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다는 욕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역사의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예요? 히스토리. 누구의 책이요? 그 남자의 이야기. 그 남자의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영어가 참 멋있어요. 히스토리. 누구의 이야기요? 예수의 이야기. 아멘. 성경은 나의 시간표를 말하기 전에 성경은 먼저 예수님의 시간표를 부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간표를 먼저 찾아야 모든 것이 보입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의 시간표를 찾으며 저절로 나의 인생은 모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간표는 신약,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시간을 누리고 싶다면 항상 성경을 날마다 밥 먹듯이 읽어서 예수님이 준비한 시간, 예수님이 마련한 시간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멀리하는 자는 자신의 시간으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한 자는 예수님의 시간을 발견하고 모든 인생의 여러움과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예수님의 시간이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나 자신의 중심을 읽으면 안 됩니다. 따라 성경은
성경은 나 자신을 나 자신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읽으면 읽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누구 중심이요? 예수 중심으로. 아멘. 그러나 내 시간 안에 머물게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시간 안에 머물게 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발견해야 성경의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에서 남은 인생이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 모두 복되고 모두 평안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암에 걸려도 예수님의 시간표에 죽음이 허락되지 않으면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실직, 은퇴, 불합격한 사람도 예수님의 시간표로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여러분 실직했다고 어떤 이제 끝났어. 그러지 말고 실직했을 때 내가 하고 싶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은퇴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 때 못했던 거 자유로운 거. 내가 또 불합격해갖고 한번 떨어질 때 내가 한 번 더 해보자면 그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실직해도 은퇴해도 불합격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인생의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아무리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잘 자도 예수님 시간표에 오락하면 인간은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해서 예수님이 가자면 가는 거예요. 안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 물을 빠쳐 죽게 하죠. 안 걸려 죽게 하고 교통사로 죽게 해가지고 아니 가자는데 안 간다고. 나는 몸이 아직 큰가 아직 젊어. 야 가. 예수 시간표에 됐어 갈 때가. 그래서 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 시간표 안에 있는 사람들. 인생의 시간표는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없고 인간이 일찍 죽고 싶다고 해서 일찍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예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간을 거부하면 사는 것은 밤낮을 바꾸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시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해 뜨면 일하는 것이 인간이고 해 지면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시간에 내 뜻을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행복한 삶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있습니다. 내 시간에 따라 발부둥 치는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예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여서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강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25장으로 하는 경험을 하겠습니다. 425장 쉼의 뜻을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나리니 진흙과 같은 날빛에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에서는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은 남인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할 때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계획합시다. 약속의 말씀 쓰기 319절 부활절 전까지 꼭 다 쓰셔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들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코로나라고 우리 교회하고 멀어지지 말고 비록 우리 거리는 멀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낮에는 텅텅 비어 있으니까 우리 가족끼리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셔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예배가 생명이에요. 아멘. 세상 불교 천주교는 달라요. 그들은 도 닦아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 기독교는요, 예배가 생명, 예배할 때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세상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는 세상은 교회가 뭐 그렇게 난리 날때 아니에요. 우리 저전 비대면으로 집에서도 꼭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헌금 기도하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끝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학심 권사님, 최승조 권 11조, 백병산 김보영 사님 11조, 우리 하승범 형제님 11조, 김병산 윤여숙 권사님, 우리 양다희 조사 11조 감사헌금, 손대준 우리 형제님 건축헌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집에서 또 비대면 해드리고 교회 통장을 이렇게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차량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추정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기뻐봐서 할머쓰고 우리 기독교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다라고 했사오니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한치는 그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다가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헌금에 쌓인 모든 질병도 코로나도 다 막아쓰고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앞서서 행복을 누리게 앞서서 기쁨을 누리게 앞서서 주님께서 오늘 또 바쳐진 이 성들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았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그 자녀의 학업을 통하여 예배한 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치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도 이제부터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알고 예수님 시간에 내 뜻을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받아 누리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 자녀들 학업 위에 그 건강 위에 이 나라 임조 우리 청와대 국회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